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자산이 있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요. 또 하나는 어려움이 올 때 겪게 되는 연단이랍니다.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때로는 아픔과 고난, 이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동안을 연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연단이라는 것을 받을 때 참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깊은 지혜와 함께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큰 힘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신 게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연단의 경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이 베드로가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정면으로 직면을 했어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같은 한 패지라는 말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그였지만 갈릴리 앞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국 십자가를 결국은 끝까지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후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63년에서 68년경쯤 된답니다. 그 시기는 이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였다고 했어요. 주후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는 그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한 후에 큰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그 로마로 찾아갑니다. 신라와 마가와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소아시아,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거기에 결국 이 베드로 전서가 전해져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 로마에서 피신 나간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핍박과 박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3절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했던 사람이 착해지는 것을 보고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결국은 변화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결국 그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뛰쳐나와 결국 디아스포라로 온 그 아시아로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귀할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핍박들을 생각해 보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 총이 아니죠, 칼날 창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서 목이 떨어져가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임한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들은 찬양하며 유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구원,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이, 구원이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길을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갈 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정말 그 믿음에 가졌던, 온전히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 있게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가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건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천국 백성이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권면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결국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시드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디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만큼 평안한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고 지금 괜찮겠어요? 지금 러시아와 늘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서서 참 힘들 거예요. 동남아시아라고 여기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유럽 전쟁 중에 있죠. 거기에 뭐 지금 뭐 어디를 간들 호주만큼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전하고 평온한 나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각자가 처해 있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야 할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또 학교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말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친한 친구 중에 결국은 자기가 친구가 끊어지고 절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저를 좀 관리하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세요?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야 당연히 뭐 설교는 뭐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 신방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24시간 늘 준비돼야 되고 성도님이 찾으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 웃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참 저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알아드리고 다 그분들 편을 다 되어드리면 좋겠는데 이 결국은 한 번이라도 제가 편이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가 되고 또 그분들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틀어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말을 하면 그분의 뜻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상처받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저로서는 참 그래서 어느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그래서 편에 서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할렐루야.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느 편에 서면 또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서 그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스트라필드에 가도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어려운 것이요. 늘 제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늘 제 자신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안 만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또 너무 그렇지 가깝지 않은 것이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할 때 또 오히려 이렇게 그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늘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은 이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월요일날 뱅스타운에 제가 청바지를 탁 입고 매년 됐어요.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야 누가 월요일날 뱅스타운 쇼핑센터에 오겠냐 그러고 갔는데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과 제가 우리 사찰 집사님을 거기서 제가 뵀어요. 그러면서 야 참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늘 어떻게 요즘엔 좀 그래도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 제가 좀 편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데 넥타이도 제가 풀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이제 제가 늘 신경 쓰고 제가 살아가야 될 어떤 저에게는 이게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갑시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힘든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진짜 힘든 건 이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리더가 되면 어떤 리더든 리더가 되면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결국은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결국은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 인도 하시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 인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사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는 큰 십자가처럼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심이 오지요.
왜 근심이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근심이 오지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되면 근심이 오지요.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잠깐 근심이 한대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기뻐한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테스트 해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서 넘어져 버리면 그냥 그게 시련으로 끝나는 건데, 시험이라는 것은 한번 시험이 와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면 결국은 그 일어나서 그렇게 이겨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왔지만 시험을 시험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시련으로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오늘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경과 사랑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홀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가면서도 늘 내가 스스로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하고,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는 결국 금보다 더 귀하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의 연단을요, 방금 금과 비교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금반지를 주고 받는 이유는 반지가 동그래서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금반지를 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시드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핍박이 없다 보니, 할렐루야, 핍박이 없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특별히 수협에 나오신 리더로서 살아간다는 것,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요 결국은 쉬운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위로와 평강이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결국은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서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그거를 위해 살아갈 때 이게 많은 제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산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 산 소망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